뉴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정훈 집사님 이 목소리가 참 좋네. 대한 뉴스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도에 싹 몰입이 되네. 우리 집사님들 참 멋있습니다. 이 해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좋습니다. 멋진 작품을 그리고 싶어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화가는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사랑이에요 그러더래요.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어요. 사랑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화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앞에 있던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화가는 목사의 말에도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침 전쟁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지친 병사를 만났답니다. 병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더니 병사는 평화입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때 화가는 자기가 지금 들은 이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 곳에 담으면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를 반기는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믿음을 발견했답니다.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를 반기는 아내의 눈빛을 봤더니 사랑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진 이 가정이 정말 평화롭다라는 것을 느낀 다음 얼마 후에 그 화가가 완성한 그림은 바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빠르고 바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얻으려 하는 것만큼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잃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인데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아버지는 일터에서 매 순간 매일매일 지내는 가정이지만은 가정이 행복하다, 평화롭다, 포근하다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바쁘고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알긴 아는데 가정 안에서 또 그렇게 힘들고 지치니까 상처도 받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내 가정이 가장 귀한 것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도 잘 정립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회의 기본 구조가 바로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 가정은 축복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틈탄 순간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원망을 합니다. 서로가 핑계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결국은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끝낼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이전의 어둠과 예수님 이후의 빛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붙잡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과 빛은 분명히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갈 곳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옳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을 그냥 두지는 말고 책망을 하라. 세상을 보십시오. 엉망으로 살려는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잘 살고 싶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인생들입니다. 모두가 다 함부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그런 삶을 빼앗아갑니다.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바로 삶의 자리가 문제인 겁니다. 어디에 있나? 무엇 위에 서 있나?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인재들이, 미래의 인재들이 성장을 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후원으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에서 20대의 나이 부인하고 같이 유학을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자서전 중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의 땅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해달라. 그리고 조선은 지금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산다.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것이 20대 청년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살아온 터전 자체가 귀신의 땅이라고 인정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고 그런 가르침과 후원 속에서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성장과 그리고 발전을 거듭해 왔던 겁니다. 뭔가 새롭게 세워진 땅이 바로 우리였던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를 믿은 순간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결단과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장사치들을 다 들러 엎으시고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들로 만들었느냐? 도둑의 집으로 만들었느냐?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것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싸움이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선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빛의 천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29절 말씀에 회당에서 나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가면 그 당시 집터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밑에 유리판이 있어가지고 내려다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그 유적이 잘 보존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흔적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집터를 잘 보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집안이 함께 모여 살았는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 집 안에서 형제도 그리고 식구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살아요. 따지고 보면 그 가버나움 넘어 있는 나사렛 같은 경우도 동굴 하나 길게 파가지고 들어가면서 여기는 가축들이 또 조금 들어가면 주방이 또 들어가면 방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아마도 집을 짓고 살아도 그렇게 규모 있게 설계를 하고 같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집에 따지면 바로 코앞이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의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지척간이에요.
너무 한 세 바퀴 구르면 그 집이거든. 그만큼 가까운 곳이 베드로의 집이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깔끔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치료해 주셨는지 그 즉시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가버나움에서 소문난 집이 됐고 부럽고 대단한 집이 됐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가버나움 규모 있는 회당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이 지원해서 지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듣고 나온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궁금했던 차에 열병에 누웠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놀다고 얘기하니까 회당에서 집박하려고 나왔던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궁금하니까 바로 그 앞이 베드로 집이니까 야 그랬어? 그러면서 다 그 집 문 앞에 모여가지고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싶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율법에 젖어 살던 인생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에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그런 영적인 우러름과 존중이 있는 존재감이 있는 가정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집에 어떤 심령에 귀신을 내쫓았더니 깨끗하게 소지해 놨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인을 놓치지 말고 주인을 분명히 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구분이 없고 막힘이 없는 소중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시원케 하셨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살다 보면 마땅히 겪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일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하지만 여러분 위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기를 인식하는 사람은 뭔가 하려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씨 있을 때나 그 전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갔다 와서 인터뷰하는 게 위기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뭘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위기인 줄 알아요? 모릅니다. 결국은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게 문제고 위기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뭔가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돌파할.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문제를 경험해요. 여러분 매주마다 시험 보는 아이와 1년에 한 번 시험 볼까 말까 한 아이와 학업 성취도가 누가 더 높겠어요? 매주마다 퀴즈 보는 애들은요, 공부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해가면서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부족한지 아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 잘할 때, 명절에 모이면 애들은, 문제 내가지고, 바보 그렇게 몰라? 그거 몰라? 막 이렇게 한번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애는 그게 심각했나 봐요. 어느 날 자기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삼촌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것도 몰라 바보 막 그랬더니 이제 상계동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2학기 때 저 의정부로 이사를 갔는데 근데 이 상계동에 있던 학교는 시험이 없는 거야. 그냥 갔다 오면 끝이야. 그래 의정부를 딱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거예요. 월말고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시험을 처음 딱 보고 와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딱 들어옵니다. 할머니! 애가 의기양양, 목에 힘을 빡 주고 들어와서 할머니 놀랬대.
왜 했더니 나는 내가 바본 줄 알았잖아. 시험을 봐보니까 자기가 바보가 아니더라는 거지. 예? 그 뒤부터 얘가 공부 맛을 들여가지고, 예? 하여튼 그랬었어요. 이제 내가 지금 하나 키우는데 이 정도면 둘 키웠으면 난리 날 것 같다. 아니 그랬단 말이죠. 자꾸만 문제를 경험하고 맞이하니까 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뭘 우선해야 되는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게 끝인가 보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어떻게 이겨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다 이겨내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웃고 있는 그런 일이 왜 없겠느냐.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떠버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정이나 위로라도 받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내가 견딜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실 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죠. 인도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자신들을 이끌 선생님이라고는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 뒤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회당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습니다. 앞부분에. 그리고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앞부분 1장 23절로 26절을 보면 24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 부정하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그러면 사실상 회당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예? 이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온 순간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누가 물어봤나?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뜬금없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보게 됐고,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 모습, 그 장면을 봤으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찌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탁 모시고 가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사실은 열병에 알아 누워 있다고. 바꿔 말하면 장모는 알아 누워서 여러분 열병이라는 게 그렇게 치료되고 정복한 때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열병에 죽을 뻔했거든요. 저 어릴 적에,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열병 걸리면요, 약이 없어서 병원에 한 곳에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걸, 남은 낫고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병실 하나 딱 격리해서 방치하는 때였거든요. 이건 제가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아니 어느 병원을 가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전염성이 있으니까, 전염병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 그때 참 난감하대. 중학교 1학년인데 야, 세상에 뭐 이러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다니까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그 산악회에서 배드민턴 쳤었거든요. 배드민턴 치는데 그 실력이 삐까삐까한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는데, 동네 아저씨가 저 남가자동 명지대 앞에 있는 병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원장님이 내 병원 와가지고 그 5층 병실 한 칸 줄 테니까 거기 와 있으라 그러라. 뭐 진료나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 거기서 그 대신 밥은 줄 수 없으니까
밥은 해다가 끼니 잘 챙겨서 먹고 그 병원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까지 가서 그 병실 하나 얻어가지고 누워 있었다니까요. 약이 없대요. 주는 약이 없어. 전염병이라고 병실 앞에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어? 나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랬다니까요. 열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고대 사회 열병은 오죽했겠냐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약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저 죽을 때 되면 똑같았어요. 우리 어릴 적에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게 전부 왜?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어찌한 게 아니라 누워 죽을 사람을 일단 만진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지. 환자를 함부로 안 만지거든요. 부정하다. 율법에는.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고 오신 예수님이 그 집 들어가서는 환자 손을 쫙 잡고는 그냥 일으켜 세웠다고 그래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이 장군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 뭘 합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나 안드레가 만난 여러분, 이 등허리가 간지러울 때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여보 좀 긁어봐. 애기야 여기 좀 긁어봐라. 왜? 손이 안 닿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베드로를 생각해 준 거예요. 그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정작 집에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여인을 치료해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분명하면 주님은 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이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분명해야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할 때 주인이 정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기적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갖는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이다. 이 시대에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노릇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을 외면하고 무엇이 옳은가 분명히 선언하지 않는 애매한 때를 살았습니다. 당시에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가 수확한 것의 70%가 로마나 아니면 사회에 세금조로 내야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30%를 가지고 주인한테 땅 빌린 사람, 소장농 같은 경우는 내고 하면 자기가 정작 가둬들인 건 5%도 안 되는 그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관두고 유리하는 사람들. 왜? 어차피 내 집도 없고 빌린 밭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를 해요. 예,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버나움이 자기 집도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들판에 모여가지고 있겠냐고. 그만큼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의 삶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라도 잡고 사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더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선포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을 찾아갔겠냐.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세례요한이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날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해질 때에 나오셨습니다. 회당에서. 저물어 해가 지는 시간,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 시대의 전통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정한 그날이 끝나가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1절에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유대의 시간은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침에 동트면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저물어 해질 때는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었음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껏 지켜왔던 율법에 의한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 가정은 이제껏 뭔가 부족한 상태로 지나온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이 선언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한 날, 새 날이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복음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마가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참 복잡하고 애매한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마치 당신의 아들을 보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꺼이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시고 안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와 기쁨은 새 날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새 날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된 새 날의 기쁨이 온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온 동네에 우러름을 받는다. 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의 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소중한 믿음을 잃지 맙시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는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갈수록 어둠에 속한 열매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의 경우 구경 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갈급합니다. 왜 저 집은 저런 역사가 있는데 내게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라는 갈급함과 궁금함과 소외됨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서 빠꼼빠꼼 저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면서 궁금해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집 문턱이 축복의 관문이다. 우린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내 집에 계신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내 집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그건 축복의 강물이 되어 이 땅을 적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가정들에게 소중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8장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나가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농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결실이 복된 것이 된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5월에 이 성경에 약속한 주의 복이 온 가정에 충만하실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